할렐루야. 어린이 주일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또 영원까지 주님께 주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셔서 은혜와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어린이 주일이라서 어린이에게 설교를 맞추겠지 하는 착각을 버리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누굴 보고 신앙생활 할까요? 제일 좋은 건 하나님, 예수님. 그게 제일 좋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장 잘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잘 따라가고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들이에요. 나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소리냐. 나중에 이해가 될 거예요. 부모님들 신앙을 따라서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더 깊이 주님과 교제를 나누시며 은혜로 또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면 당연히 그 가정 가운데 우리 아이들도 또 은혜로 성장하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들을 보면 특별히 지금 이 나라에게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냐? 이 말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지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도 우리 어르신들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지금이 제일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너 뭐 힘들어? 잘 먹고 잘 살잖아. 그나마 경제도 괜찮고 또 나라의 지위도 괜찮고 뭐가 그게 문제야? 남는 게 문제지 모자란 건 더 문제야. 예전엔 우린 참 모자라게 살았어. 그렇게 보면 다 그렇죠. 하지만 이 고통은 현재형이거든요. 지금이 제일 힘들고 지금이 제일 어려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지금이 어려운 시기처럼 느껴지는 건 저만 그런 걸까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삶에 밀접하게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가오십니까? 과연 실감하며 절감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린 종종 이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세상에서 느끼기가 참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듯 싶어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고백이기도 하죠. 이 뉴스 이런 걸 이렇게 보면 부정이나 불의가 훨씬 더 강력해 보이기도 해요. 때로는 의와 선행보다는 훨씬 승리자로 각인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들 만큼 세상 자체가 고난받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정직하면 손해본다. 일하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마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성도로 살아가면서 손해봐야지 이익 보려면 되냐 그렇게 설교했더니 어떤 집사님들이나 성도들이 그 은혜, 설교의 은혜 받고 사업체나 장사하면서 그렇게 퍼줬대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퍼줬던 그 업체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더 2배, 3배 성장했느냐? 망했대요. 경영의 어려움을 겪었더라. 그러면서 나중에 그분의 간증을 들었는데 말씀대로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세상은 정직하면 손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한 금융기관 직원이 회계입니다. 돈 얘기하는 겁니다. 회계 부정을 신고한 후에 경력 전체가 블랙리스트라는 곳에 딱 올라가면서 동종업계에 취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제가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업 전반에 걸쳐서 암묵적인 침묵적인 어떤 복수 그런 시스템이 우리는 작동하는 듯 보여요. 이게 금융계통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뭐 이게 비리다 그리고 뭐 앞에 나와서 뭐 얘기하면 다시는 어디서든 그 존재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또 밟고 또 짓밟는 경우가 너무 세상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 아마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일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드러내요, 말아요? 말아요. 말아야 산다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불의를 보면 도망쳐라, 너 불이익 당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르침은 삶으로 하는 거지. 말로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말에 내가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불의를 보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 스스로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살아가기가 충분히 인정할 만큼 이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다. 어려움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2025년 현재 OECD 국가 얘기해요. 선진국들 소위 한국의 내부 고발자는 좀 부정적이긴 한데 아무튼 커밍아웃한 사람 있잖아요. 악을 보고 커밍아웃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보호하는 수준이 34개국 중에 28위밖에 안 된다. 많은 걸 1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아주 거의 최하위에 랭크되어 있다는 현실을 보면 우리 사회가 뭔가 악함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터부시 여기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회 시스템이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보호받기가 그렇게 어려운 사회라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뭐 국제구호 개발기구 옥스팜이라는 곳에 출간한 2025년 불평등 보고서, 여기 보면 상위 1%가 상위 1%의 부가 하위 60% 전체의 부보다 많다. 1%가 60%를 한 번에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연히 너무나 언페어한 상황이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안 그러냐? 우리나라도 같아요. 상위 1%가 평균 자산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보긴 했는데 30억 정도, 상위 1%. 근데 그 정도 우리 다 갖고 있잖아요. 없어요? 표면 뭐 1억씩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30억, 상위 1%가 이 상위 1%의 30억이 결국 하위의 계층의 자산은 오히려 줄어드는데 상위 1%의 자산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 속도가 더 빠르다. 그런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세금 내고 성실하게 일해도 부가 재분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디가? 이 사회가. 그러니까 여기에 무지하다 하더라도, 이 수치에 무지하다 하더라도 나는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 뭐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회가 불평등하다는 그 징조가, 그 징후가 이미 넘치도록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정말 편안하고 안락하고 기쁘냐?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이 불평등의 이 악함과 다툴 수밖에 없고 그 다툼 때문에 사람들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게 너무 거룩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흔적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마다 이미 하나님 한두 분 정도는 마음에 품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자기는 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이게 잘 안 보이고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느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현실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 바로 한 사람이 오늘 이 시편 73편을 지은 이 아삽이라는 시인이거든요. 악인의 형통. 왜 악인이 형통할까? 이것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분명히 선을 베푸시는 분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 주님 분명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나 자신은 비록 나 자신은 그걸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족하고 미끄러질 뻔한 일들이 참 많다. 이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73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3편 2절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고백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구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 악인들의 형통함을 목도했기 때문이다. 아니, 악인들은 형통해. 아니,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 마음의 신앙관과 뭐가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할 수밖에 없었다. 이 악의 파괴적인 힘을 내가 목도했기 때문이다. 어떤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걸까요? 그 상황을 좀 살펴보면 그럴만하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1절과 2절 말씀인데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에요. 73편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방금 제가 읽은 그 구절의 전체의 표현을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는 선을 행하시는 분으로 이미 신앙의 기준이 서 있다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의 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삶을 살면서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 맞아.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현실은 다르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도대체 찾아볼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지금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4절부터 12절까지 쭉 언급하는데 요약해 보면 이런 말들이에요. 악인들은 건강해. 잘 안 죽어. 고난도 없어. 재앙도 없어. 아니, 교만한데 부유하기까지 해. 악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인은 그렇게 살아도 돼. 이런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는. 여러분, 그 삶이 맞습니까? 악인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넌 선하냐? 그렇게 하면 할 말 없지. 우리가 볼 때 통속적으로 악인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좀 디테일하게 볼까요?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화 나야 안 나요? 날 듯한데? 아니, 악인이 누리는 형통함, 이게 과연 가당키가 하겠느냐? 지금 이 아삽은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삶이 맞는가? 이 삶이 맞는가?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탄식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삶을 나눠주고 열심히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베풀며 살았는데 그게 아무런 나에게 덕이 되지 않았구나. 난 정말 실족할 수밖에 없다. 모든 게 다 헛되다. 지금까지 지켜온 신앙과 순종이 그야말로 허망하게 느껴졌다. 이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그냥 단순한 절망이 아니에요. 그냥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신앙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내가 살아갈 때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널 때 쭉 갈라지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인도해 주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내 마음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의 상식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심판받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상징이에요. 아마 성도의 생각도 세상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복을 받아서 잘 살지는 않더라도, 잘 살아야 되지만 복을 받아서 잘 살지는 않더라도
악인은 그렇게 성통한 삶을 살면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사실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그건 신앙인이나 세상인이나 다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러냐고요. 그렇게 질서롭게 세상이 돌아가냐고요. 그러니까 저자는 난 이걸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세상의 현실을 이해 못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는 세상은 그렇습니까? 지금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이 그렇게 공평하게 보이시냐고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생각하는 의와 공평은 의는 의대로, 악은 악대로 그에 대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맞죠. 성경의 가르침도 다르지 않다라는 본문들이 나와요. 출애굽기 21장 보면 이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아라.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려라.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경의 내용이 그래요. 그야말로 정의사회 구현, 공평과 정의, 뭐 이런 내용이 등장해요. 근데 세상은 분명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냐는, 왜 이렇게 안 돌아가냐고요. 세상과 하나님의 뜻이 같은데 왜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의와 악에 대한 이 대접이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내 눈앞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각인데,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현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공평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골치 아픈 현실에 부딪힌 시인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그 종말에 무엇을 하시려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신앙인의 태도는 어떤지 아시냐고요. 시인은 이 신앙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오늘 말씀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갔다고 표현해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보이는 표면적으로 그들이 지금 당장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야 된다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종말이 있다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종말이 있다, 심판이 있다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18절과 1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악인은 결국 심판을 당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 눈에는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종말, 그들에게 분명히 종말이 있는데 그 종말 가운데 그들은 미끄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악인의 번영이 영원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 허무하게 사라질 것임을 깨달았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많은 고난과 어려움도 있었고 분주하거나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나타날 때 어디로 가셨습니까? 홀로 기도하러 가셨더라. 세상에 그러한 악들이 창궐하고 그들이 번영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꾹 참고 기다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들 때문에 불평하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통받지 않을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로 찾아 들어갔다. 하나님의 전으로 찾아 들어갔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소통과 만남을 통해 그 현실을 직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성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가?
1950년대 스위스 알프스 산골짜기에 철학자인 프란시스 셰퍼와 그 아내가 라브리라는 공동체를 설립했어요. 이 라브리라는 공동체는, 라브리라는 뜻이 뭐냐면 불어로 피난처라는 거예요. 피난처. 왜 설립했을까? 당시에 유럽 젊은이들이 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허무, 방탕한 삶, 이게 너무 삶이 지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브리에서는 셰퍼 부부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당시 성경적인 상담과 공동체적인 삶을 제공하고, 소위 말해서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영적 사막에서의 오아시스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브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성소의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다. 이 라브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여러분, 성소는 바로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하는 그 모순적인 세상의 현실에서 신앙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는 것,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누리고 많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가 천국 백성이 되느냐, 그것은 다른 기준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어디로 들어갈 때야 가능하다? 성소로 들어갈 때야만이 가능하다. 악인을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본질을 깨달았다. 이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성소로 들어갈 때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게 어떤 것입니까? 분명 그 안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1절 말씀 처음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아니, 우리가 정결할 리 없잖아요. 벌레 같은 우리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바로 그분, 긍휼과 자비가 있으신 그분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가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다.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가 깨닫는 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 다시금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는데, 어떤 깨달음이냐? 악인에게는 이처럼 선인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만, 선에게만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악인에게는 하나님은 그저 심판을 허락하신다. 그 마지막에 영원한 고통을 허락하신다. 지옥에 빠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인 거죠. 세상은 각종 좋은 것을 누리고 산다고 해도 악인은 결국 영원한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간다. 성도 여러분, 이 영적인 현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은 내 눈앞의 형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온전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눈앞의 형통이 결국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악인들의 평안은 얕은 안개 같고 그들의 미래는 영원한 심판임을 깨달아요. 세상은 순간을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끝을 보세요. 세상은 외형을 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중심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디서 깨닫느냐? 성소로 들어갈 때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뭐라고 스스로 돌아봅니까?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에 23절 시작.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하나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갔던 나의 삶, 그 끝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지하게 살아갔던 나의 인생,
결국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선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깨닫지 못했던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벌레 같은 자였구나, 난 무지한 자였구나, 짐승 같은 자였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격하는 거죠. 나는 무죄했구나, 끝이 아닙니다. 난 짐승이구나, 끝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주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구나. 성도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꼭 붙들어 주시는 거, 그걸 아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끌어주신다는 것을 아는 게 신앙이에요.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관계를 깨닫는 게 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은 결국 십자가 앞에서만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고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다시금 이 땅에 오신다. 왜 그 일을 감당하시느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감당하신다는 그 만고의 진리 앞에 딱 설 때에, 그 십자가에 설 때에 우리는 바로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종말, 선인의 종말, 악인의 종말의 결과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곳, 그것이 바로 성소인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26절입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영원한 분깃이라. 하나님이 내 영원한 분깃이 되신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분깃은 땅을 얘기하지만 지금 이 시편은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과 함께함이 나에게 복이다. 세상에서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죽는 거, 그거 복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현실을 온전히 직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시인은 그래서 이렇게 외쳐요. 25절이에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27절과 28절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현실을 다시 정의하는 거예요. 현실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이게 바로 성공이에요. 현실은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 그것이 진정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은 승진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세상에 전파하는 삶,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가르쳐야죠. 뭘로 가르치실래요? 말로요? 글로요? 그거 힘들어요. 우리의 삶으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 하나님 전으로 인도하는 거, 다음 세대가 올바로 크는 거, 다음 세대가 신앙으로 크는 거, 이야기하면 다 마음 아픈 분들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목회자가 이 말 하기 너무 힘들어. 니는 잘했냐? 너는 잘 사냐? 지금 여러분, 이건 우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다음 세대의 문제는요, 어느 누구의 탓이 아니에요. 우리의 탓이라니까요. 주님이 나에게 복이라. 주님이 나에게 함께하는 게 복이라. 성적 우수한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짜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바로 오늘이 진짜 현실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현실을 살아가고 계십니까?